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오늘 말씀은 세속적 가치를 따르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아버지들과 청년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대한 권면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신앙의 성숙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이들은 아직 배움의 단계에 있어서 여전히 배워야 할 너희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년기에는 실제로 뭔가를 좀 알고 할 만하고 힘도 있고 활력이 있는 세대이지요. 바로 그런 이들에게 겸손을 배워야 되고 또 그들이 방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또 아비들 같은 경우는 명예와 권위 또는 성숙했다고 다 이렇게 알고 있다 뭐 이런 차원에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에 걸쳐서 너희가 스스로 성숙했다고 할 것도 없고 또 너희가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배워야 되고 신앙의 기초를 닦아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린아이 세대는 배움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또 청년기에 보면 세상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초로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장년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굳이 배워야 되느냐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자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중직자일수록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지식이 드러날까봐 또는 자기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날까봐 안 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남들 다 압니다. 저 사람 믿음이 중직자든 아니든 심지어 목회자든 아니든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말과 행동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자기 혼자만 모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해야 될 일들은 말씀을 배워서 자기 안에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욕구로 바꿔줘야 되는, 그리고 신앙의 성숙이 결국 자기의 말과 행동의 거룩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모든 세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즉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성숙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적인 자랑,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전부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자랑하려면 뭐 10,000원 내놓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그런 정도들까지를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생의 자랑의 대부분을 보면 자녀 자랑, 그냥 자녀 자랑에 또 뭐 이렇게 자기의 집 자랑, 뭐 성공하는 거 맨날 이런 것만 자랑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무엇이고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믿음 생활도 자랑거리로 여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기도 얼마나 했는데, 뭐 했는데, 이런 것도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헌신하고 어떻게 연약함이 있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돌보는 이런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자식 자랑하고 자기 집 자랑하고 뭐 바꿨다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들이 상하고 갈등들이 이루어지거든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성숙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훈련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늘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5절을 먼저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15절을 후에 제가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즉 이런 자랑거리가 또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어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복주의는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즉 복을, 세상의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또 성공의 복, 자녀의 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즉 믿음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느냐?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도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나는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또 여러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 생활을 할 때 또는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대체적으로 기도하다가 무슨 일을 봤다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이런 경우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만 갖고 이야기해서는 아니 되고요. 오히려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어떤 사람의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런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너무 세속화되어져 있고 또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예를 들면 목사님 모셔서 우리 집 과외 좀 해주세요, 제가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뭐냐면 목사님 우리 집에 복 빌어주세요 또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부탁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부탁하는 분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뭐냐? 세상에만 관심이 있지 어떻게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언제 기도를 부탁하느냐? 세상적인 것을 다 추구하도록 해놓고 사실은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부모님들, 특별히 고등학교를 다닐 때 부모님들이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대학 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걸 다 뒷전으로 둡니다.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때도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교회 가는 건 나중에 가도 돼. 대학 가는 게 최고야. 라고 해서 주일날에도 학교를 불러오고 또 심지어 부모님들이 목사님 자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학교 가는 게 우선이고 대학 가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신앙을 다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가짜로 살거든요. 부모님이 가짜로 산다는 게 뭐냐면 신앙이 최고라고 말은 하는데 실상은 대학 가는 걸 최우선으로 여겨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부자가 되도록 하는 게 최고라고 결국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실제로 지금 30, 40대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교회를 떠났느냐? 우리는 보통 부모 세대들은 다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냐 이야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30, 40대 설문조사에서 나온 압도적으로 많은 게 뭐냐면 부모가 신앙대로 안 살아서요. 부모가 말과 행동이 달라서요. 저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30, 40대의 실제 설문조사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과연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말만이 아니라 삶과 관심과 이런 것들로 세워졌는가? 아니면 세속적인 것을만을 온갖 추구하도록 아이들에게 이야기해놓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시에 있었던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종말론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미혹하게 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즉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 그리고 종교적인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이단들로 오늘날로 보면 이단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흐트러뜨린 일들에 대해서 오늘 적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아들을 부인한다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 나온 그 어간에 나온 신앙이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가연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그 죽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금방 다시 내려왔다. 뭐 이런 개념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 즉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한국 사회가 그 교회, 종교 사회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고 할까요? 어찌 보면 교회가 문제여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만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없어요. 우리 최근 가까운 역사 속에서 70년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30명이 넘는 걸로 압니다. 다른 나라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만 들어보면 거의 자기가 그리스도예요.
대형 교회가 되고 어느 뭐 이렇게 좀 더 심하게 간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치 성도들을 내가 너를 천국 보낼 수도 있고 천국에 뭐 제명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결코 목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보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괜찮은 것인 향하고 쫓아간다. 다 적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구분을 분명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사람만 문제지 밑에 사람 못 모르고 그랬잖아. 아니요. 못 모르고 그래도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에 들어가면 그 사람도 구원 못 받는 것이지 여러분 이단의 믿음이 예를 들면 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개인적인 믿음은 정말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그럼 그가 구원받습니까?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거의 이단 같은 인간들이 목사 역할을 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렇게 한다? 괜찮다? 아니요. 이단과 다 협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길들을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사인 우리가 이 사람을 생명책에 지우고 생명책에 빼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아무렇지도 않으냐 그를 따라가고 간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국교회가 그런 쪽에 상당히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엉망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스도와는 정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처음에 들었던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즉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요. 주님과 동행해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냥 좀 기도했다고 뭐 했다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오늘도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은 그 아들 안에 거하는 삶인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그 삶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대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소자 하나에게 물을 준 자가 나에게 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나가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에게 물 한 잔 대접도 안 하면서 나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즉 내 욕심과 바람만 하면서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소자에게 사회적인 약자를 되돌아보고 또 그가 주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감 속에서 아버지 안에 거하는 믿음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영적인 싸움인데 영적인 싸움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세속적인 것을 구하는 것과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 영적인 것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 사회는 상당히 오해를 합니다만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당들이 뭐 이야기해서 영계가 어떻다 이런 건 다 무당들이고 다 그 거짓된 것이고요. 영적인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을 영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매번 충돌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싸워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른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또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바라보지 않고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기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도록 우리가 각자 기도하고 또 신앙의 훈련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인 가치관에 깊이 물들어 있으면서 또 어떤 경우는 말씀보다도 세상의 이야기가 더 중심이 되어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각자가 훈련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굳건함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육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권세 자극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의를